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나누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와 함께 우리가 고백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시간 내내 우리가 같이 질문해보고 생각해 보았는데, 의외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면 죄인이라는 것에는 순수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동의를 하시지만, 그래서 어떤 죄인이냐라고 물어보면 죄명은 또 생각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뉴스에서 참 많이 나온 사건들 중에 근래에 들어서 계속 그러고 있지만 미투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연극계에 아주 유명했던 분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스스로 그 일을 자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나왔던 그 두 분을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분들이었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썼던 작품들을 저는 참 열심히 읽었고 대학 다닐 때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공연들을 따라가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이런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한때는 희곡 쓰고 시나리오 쓰는데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자기들의 삶에 이중적인 잣대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아니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심지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드러났으니까 이 정도이지, 드러나지 않는 영역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드러난 몇 사람들에게만 가해져야 될 어떤 화살표가 아니고, 사실은 더 숨겨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들추어져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거거든요.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환경이 적당한 습도가 되고 온도가 되면 곰팡이가 끼듯이 우리의 마음이 딱 그래요.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모른다고 싶으면 우리 마음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미움의 기운들이, 질투의 기운들이, 분노의 기운들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심시켜 주거든요.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 저는 이 죄의 속성이 시한폭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째깍째깍째깍 터질 시간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전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처럼 팍 터지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참담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드러난다? 그러면 안 터진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한폭탄이 반드시 터질 때가 있는데, 그게 어느 때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죄가, 행동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그때는 모두가 다 빠바바바방 터지게 되는, 그래서 그 했던 행동들과 마음의 짐들을 다 져야 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이 시한폭탄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될 것인가, 터지지 않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복음으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38편 4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들이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누르니 내 마음이 괴로워 견디기 힘듭니다. 주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니 괴롭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죄가 나를 억누릅니다. 괴롭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이 그래도 다윗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죄가 있어도 그것이 순간순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가 막히게 상황을 외면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죄명을 우리가 아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 아셨습니까? 이 죄를 해결하게 될 때 성경이 말하는
죄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가 있더라. 그럼 이와 같은 일들은 뭐냐? 그게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게까지 합니다. 라고 로마서에 우리의 죄명에 대해서 분명히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느끼는 죄의 온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온도가 다르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미워하는 것 좀 괜찮다.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좀 한 번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집요하리만큼 네가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탐욕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닿게 될 그 다음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행동은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일 당했으면 좋겠다. 저주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분량으로 우리의 죄를 가늠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생각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한 사람이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직 미처 저지르지 못한 너나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는 특별한 필터가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보이는 것처럼 적당한 온도가 되고 시간이 되면 너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재정적인 여건이 좋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숨쉴 만한 관계가 있어서 아직은 죄를 안 지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손가락을 들어서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었던 수없이 많은 생각들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 미투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난 분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가서 누군가에게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를 만큼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제약을 할 수 있다면 손해를 끼칠 수 있고 혹은 이득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겠는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적인 범죄뿐만이 아니라 돈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는 잘할 수 있겠나?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국민대학교라는 대학에 전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택이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벽보 기도부터 했었습니다. 벽보 기도가 뭐냐면 대자보 놓고 기도하는 건데 처음에는 학교의 캠퍼스 안에 어떤 거점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대자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거기에 동아리 이름도 나오고 사람들 이름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씩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동아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동아리가 되게 해주시고 저 회장은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렇게 돌아다니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만남들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국민대를 한 몇 달을 갖다가 이렇게 돌면서 대자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 정도 더 지나고 나서 다음에 곧 그 국민대학교 법학과에 매주마다 채플을 인도하러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법학과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번 재밌는 경험이 뭐냐면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뒤쪽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 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리고 쓱 올라갔더니 저는 사람들이 보기에 학생 복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양복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몽고 이렇게 보니까 선배들이 후배들 기합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 앉아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등장하니까 선배들이 눈치를 보는 거죠. 아는 사람 아니고 교수님일까? 너무 젊은데 뭐 하는 거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눈치를 보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니까 처음에 야 이거 21세기에 청년들이 대학에서 벌 받고 있는 거구나. 그것도 선배한테. 아 진짜 신기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얼마 전에는 뭐 누가 맞았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에 있고 내 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무 말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잔인함 혹은 분노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시한폭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 그게 사람에 있어서 단순한 것들로 일어나 때로는 수군수군 거리는 걸로 때로는 비방하는 걸로 악을 꾸미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 걸리지는 않았지. 그런데 그게 네가 적당한 힘을 쓸 수 있고 아무도 너의 말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다면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크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이 죄의 경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안 되는 일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주 어려운 관계들 보면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지 그럴 때 절망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사랑이 안 돼서. 자녀 문제라만 하더라도 사랑해야 된다고 뻔히 아는데 힘들어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 자녀 관계에도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답답합니다. 이제 그런 게 절망감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끊어봐야지 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지없이 그 자리에 가 있어서 나는 그렇게 사람들을 씹고 있고 나는 그 사람 가운데 여전히 미움과 다툼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대부분은요 그냥 그렇게 평상시 살아가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이제 비로소 기준이 생깁니다. 비로소 거울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컴컴한 곳에 있을 때는 뭐가 잘 묻어도 잘 모르죠. 저희 집이 예전에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실 때 뭐 반지하에도 산 기억이 있었거든요. 어둡다 보니까 저희 누나가 같이 살 때 결혼하기 전에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가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많았어요. 본인은 예쁜 거죠. 그렇죠. 거울을 보고 어두우니까 화장을 예쁘게 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밝은 햇빛 아래 보면 화장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얼굴 보고 환할 때에는 더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어두울 때에는 괜찮다. 이 정도면 뭐 법 없이도 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죄에 대한 절망을 해본 사람이 오히려 복된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픔이지만 축복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됐다든지 건강이 아프다든지 그 자기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그때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짓 하고 살았나. 내가 죽을 수도 있을 만한 크다란 사건 앞에 있으면 죽을 뻔했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딱 미움받을 짓이구나. 내가 이래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닌 거였구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그때 우리의 느낌이 절망이라면 오히려 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율법이 바로 그런 절망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요. 613가지 조항은 지킬 수 있어요. 조항이야 할 수 있죠. 근데 그 안에 살려있는 어떤 정신을 살려서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 죄 해결받아라, 시한폭탄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까지 하면서까지 해결하시겠다는 죄는 거짓말 몇 번 한 것에 대한 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징글징글한 죄에 대한 경향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명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죄된 경향성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과도 같은 이런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죄, 여러분 각 개인의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그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게 집요하리만큼 중요한 문제가 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얼마만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내가 사형에 처할 만한 사람인지가 동의가 돼야 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오셨구나. 그런데 내가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많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라면 예수님께서 침소 봉대하듯이 요만한 걸 갖다가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막으셔가지고 부담스럽게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온도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맞춰 가십니다. 제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목회 어렵게 하시면서 어렵게 하시는 목회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요감 먹고 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열심히 해서 들어가고 일찍 뜻을 정하고 공부하고 대학 들어갔더니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저희 집이 제일 가난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도 개척교회 형편이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이렇게 개척교회, 미사일교회 이끌어 가시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말할 수 없을 만큼. 대학을 들어가서 뭐 누가 해라 마라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알바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당시는 IMF 전이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매월마다 제 한 학기 등록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변기에 물 빠지듯이 봉투째로 갖고 오면 집에 우룩 우룩 나가고 없는 거예요. 이건 또 경험해 본 사람만 합니다. 아니 한 학기 등록금만큼, 사립대학교 등록금만큼 벌어가지고 오는데 이게 봉투를 갖고 올 때마다 교회 세도 나가고 전기세도 나가고 뭐 한다고 나가고 집에 뭐도 나간다고 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항상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상 등록금 내야 될 땐 또 등록금도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신기한 일이 다 있나요? 이게 한 달, 두 달, 한 학기, 두 학기 지나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급작스러운 자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드니까 하나님이랑만 엮여지면 인생이 진짜 구질구질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플러스 알파에서 저희 아버지랑 저랑은 극도로 말을 안 하는 가정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말이 없으셨어요. 요즘은 좀 나아지셨다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잘했다, 축하한다 이런 다른 아주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깔끔하게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뭐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대학원을 갔습니다.
대학원 가서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 삶을 열심히 살면서 대학원 들어가서 입학했어요.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이라면 참 좋았을 그런 학교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 그때도 똑같은 말로 제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해서 대학원 들어갔습니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다. 그리고 뭐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제 삶 그냥 바쁘게 살았거든요.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아버지랑 어떤 친밀함보다는 우리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얼굴 뵙고 그 다음 주 대예배 때 뭐 대예배랄 것도 없죠. 뭐 예배 하나밖에 없는데 아침이랑 저녁이랑 아침 예배 때 얼굴 뵙는 거죠. 같은 집에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저녁 늦게 들어갔다가 뭐 아침 일찍 나오든가 혹은 집에 들어가지 않던가 그렇게 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일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공부할 것도 많았고. 그런데 어느 날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집에서 이상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급하게 갔어요. 저희 아버지 진짜 이상하시더라고요.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저한테 기룽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저를 못 알아보시는구나. 너무 깜짝 놀라서 병원 가자고 했는데 뭐 화를 엄청 내시는 거예요. 절대 안 가시겠다고. 그 뇌출혈 오면 화를 그렇게 많이 내신대요. 알아두십시오. 근데 전 같이 화를 내면서 죽어도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안정시켜서 빨리 모시고 와야 되는데 안 가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화를 내시길래 어쨌든 강제로 실어가서 근처에 있는 큰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에 이렇게 가니까 보통 응급실에 가면 인턴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몇 가지 문진해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인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푹 뛰어가더니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오시면 그 다음 처치는 할 수 있지만 레지던트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이 알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저는 그때 그건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레지던트 선생님은 아직까지는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구나 그거 알게 됐어요. 그런데 레지던트 선생님들도 막 이렇게 하더니 급하게 달려가시더라고요. 근데 밤이 늦었는데 교수님들이 오셨어요. 이건 심각한 경우예요.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머리에 뇌에 이렇게 공동이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공동이 있는데 나비 모양으로 생겼답니다. 거기에 피가 고이면 100% 죽는데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수술도 안 된답니다. 저희 아버지 뇌출혈이 터진 부분이 이 나비처럼 생긴 공동에 면하여서 골프공 크기만큼 이렇게 뇌출혈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만약에 이 공간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MRI CT를 찍어보고 나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MRI 찍어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약을 아주 센 걸 쓰고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이거 뇌를 열어야 할지 어떠해야 될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너무 깊어서 뭐 손대기가 진짜 애매한, 뭐 기도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만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오고 가면서 뭐 사진 찍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아저씨 잠들면 안 된다고, 아저씨 잠드시면 안 깨어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코마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 말을 거시고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도 오셔서 저희 아버지에게 계속 말을 거셨어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아저씨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돼요? 아저씨 직업이 뭐예요? 아저씨 이 사람 이름 뭐예요? 아저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저씨 아들 이름이 뭐예요? 계속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대답을 못 하셨어요. 하품만 많이 하시고. 졸리거든요, 뇌출혈이 오면. 그래서 졸리니까 힘들어 하시는데 계속 말을 걸어라. 그리고 저한테 우리 아버님 계속 말 걸어야 한다고. 그래서 정말 인생에 어려운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거 외국인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어색한 대화 있잖아요.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의외로 물꼬가 쉽게 열린 대화 주제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기룽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기룽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기룽이를 데려와라.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3, 40분 계속 뱅뱅뱅뱅뱅뱅. 그래도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 주제로 한 3, 40분 얘기하고 넘어가셨어요. 그 다음 주제는 뭐였냐면 줄 게 있다였습니다. 줄 게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줄 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버지 뭐예요? 기룽이를 데려와라. 이제 다시 두 가지로 늘은 거예요. 기룽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줄 게 있는데. 아버지 뭘 주시려고요? 기룽이를 데려와라. 이게 계속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3, 40분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게 주겠다는 게. 그래서 사실 저는 아버지한테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적으로도 제가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대학생이었지만 저희 아버지 미자립 교회에 한 달 헌금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매월 헌금이 아니고 한 달 헌금이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 뭐 거의 살림을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거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빚을 물려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게 뭐 줄 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게. 그렇게 묻다가 마침내 알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용돈이었어요. 용돈. 지금 생각해도 큰 돈입니다. 지금 저 사실 그만큼 준다 그러면 세배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당시에도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애들 웬만한 애들이 이렇게 절했을 때 10만 원 주는 거 꽤 큰 돈 아닙니까? 부담되는 돈이자 저에게는 되게 부담되는 돈입니다. 제게는 큰 돈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 10만 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느 날 아들이 천둥벌거숭이처럼 돌아다니는 거 보고 저거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사고 싶은 거 있을 텐데 돈을 10만 원 이렇게 찾아두시고 이거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책에다가 이렇게 꼽아두고 줄 타이밍을 못 찾은 거죠. 그리고 뇌출혈 이렇게 탁 터져서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나신 거예요. 아들한테 줄 게 있는데 1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 저는 당시에 저희 집에 그것보다 수십 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10만 원은 돈 10만 원의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표현을 안 하시는 것 뿐이죠. 근데 아버지께서 10만 원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10만 원은 우리 아버지가 내게 아들아 사랑한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 전부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돈 10만 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를 타이밍을 찾고 있는 건데 그런데 생각 하나가 딱 끝을 잡고 하늘나라를 못 가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 10만 원 못 준 것 때문에 이게 뭐 빚도 아닌데 그거 못 준 것 때문에 돌아가시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할 때는 말을 안 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그냥 믿음을 표현하실 때 믿는다는 게 해줄 말이 진짜 많지만 저거 붙잡아다가 때려주든지 붙잡아다 묶어놓든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줄 말이 진짜 많지만 아버지께서 그거 얘기 안 하고 붙잡고 있었던 게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의 사랑의 표현인 거구나. 제가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저희 아버지 그렇게 응원하면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별로 죄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실제로 별로 죄진 뭐 제가 무슨 사람을 때리면서 다녔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네요. 사람을 때려보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원 가고 나 유학 갈 거고 유학 깔끔하게 시험 봐서 국비 유학생 준비하고 그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녀들한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자녀들한테 부모님들이 한 번쯤 바랄 수 있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알아서 대학원 척 들어가고 등록금 내가 해결하고 유학 내가 가겠다는데 그게 뭐 무슨 철천지 죄가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성년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무슨 제가 18살도 아니고 30살이 막 다, 20대 후반에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설사 어디를 들어간들 그게 무슨 뭐 엄청난 범법행위겠습니까? 말씀을 빼고 난다면 뭐 그게 무슨 뭐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 주위에 다 그랬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그걸 통해서 뭐 엄청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누워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죄의 온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죄의 온도를 깨닫게 된 것이 이런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만나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께서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돌아가실 수도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10만 원 못 줘서 돌아갈 수도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나니까 제가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한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너무너무 잘못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말을 그렇게 하면 나쁜 놈인 거구나. 정말 싸가지가 없는 거였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시간에 네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죽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진짜 잘못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마음에. 사람이 관계 안에서 죄가 얼마든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사랑 앞에 서게 되면 얼마든지 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뭔가를 저지른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죄의 경향성이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자녀에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그냥 내가 존재만으로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냥 그들의 기대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배신하고 대못을 박아가면서 있는가, 그게 내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존재라는 걸. 근데 그렇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제가 죄가 아니라고 했던 영역들도 얼마든지 다 죄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머리맡에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나도 너한테 줄 게 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도 너한테 줄 게 있다. 저 하나님께 받을 거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너무 삶이 구질구질해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줄 게 있으시대요. 근데 그거 줄 거는 다만 뭐 얼마짜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내게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인 거구나. 제가 그날 알았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그렇다, 내가 죄인이다, 그냥 사람들 여러분 다 죄인이죠, 아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나 때문인 거구나,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인 거구나. 그렇게 개인적인 나의 이런 죄된 것 안에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이런 해결되지 않은 관계와 이런 존재적인 이 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질 때에만 이게 용서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분명히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지내왔던 이것들,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 시간들, 이건 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왜?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더 깊은 미궁으로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좀 이거 좀 해결하려고 좀 덮어보려고 하면 뭐 이게 더 완전 폭발되는 느낌처럼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예수님 앞에 드려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 네가 이제 죽었고 네가 그걸 더 잘하려고 노력해서 결단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네가 사람들을 대하고 너의 삶을 새롭게 살며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주님을 1대1로 이렇게 만나듯이, 얘기하듯이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하면 나는 저렇게 목사님처럼 뭐 아버님이 아프셨다든지 뭐 몸이 아팠다든지 이런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들로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 그런 드라마틱한 경험이 제게 어떻게 결과적으로 적용이 됐는지를 보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내게 말씀을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대답을 할 수 있던 거죠. 하나님, 이거였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게 줄 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 삶을 드릴게요. 근데 주님이 제 삶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마치 전화통화를 할 때 권사님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목사님 이건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그분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게 개인적인 관계예요.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것이 아주 큰 사건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은혜롭다고 깨달아지는 순간,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순간, 내가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은 누가 읽는 거야? 누가 매일 썼나 저거? 싶을 정도로 뭐 아주 공격하듯이 막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야 너,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나 아파요.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이렇게만 얘기해도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내 의견과 내 마음과 내 심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세요. 이게 개인적인 만남이라니까요. 이런 만남을, 이런 관계를 우리는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졸듯이 이렇게 하니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제가 응급실에 가보고 임종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코마에 빠지신 분들이랑 식물인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랑 달라요. 실제로 이제 호흡기 뛰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자극을, 빛을 동공에다 대고 찌르기도 하고 그러면 똑같아요. 뇌파든 뭐든. 그런데 여전히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동공이 확장된다든지 몸이 까딱한다든지 어떤 충격이나 자극을 가하면 몸이 움직여요. 그럼 살아있는 거거든요. 달라요. 죽은 거랑 달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만족할 만큼 말은 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막 대화하듯이 내가 말했던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이런 수준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울듯이 내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는 모르겠는데 내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애들이 엄마가 안아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냥 우는데 우니까 따뜻해지는 거죠. 우니까 배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무언가가 나를 안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요.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요. 근데 주님이 내 안타까움을 아세요. 그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근데 그게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시작했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저는 오늘이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오해하고 계신 것이, 이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믿어지기도 했다가 안 믿어지기도 하니까요. 이게 심지어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도 가끔 이런 질문 받습니다. 이게 믿어졌다가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안 믿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미 사실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중심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닙니다. 다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척 시내에서 13번 버스를 운행하고 계시는 김씨 아저씨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다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게 궁금해요. 심지어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혹시 얘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의심스러울 때도 있죠. 왜 의심스럽나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의심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이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관심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이미 시작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신뢰해요. 우리가 마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저 남자 왜 저러나, 저 여자 왜 그러나 할 때에도 여전히 내 남편이잖아, 내 아내잖아, 쟤가 왜 그러나 할 때도 여전히 내 딸이잖아, 내 아들이잖아, 부모님이잖아. 이 관계가 서로의 의심과 상황들을 넘어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확정하는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세례입니다. 내가 세례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앞에서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결혼식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랑 뜨겁게 했던 사람도요, 결혼식 당일에는 혼이 쏙 빠져서 들어옵니다. 이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를 만큼 막 결혼에 막 이 기대감에 차서 막 이렇게 걸어오고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정신이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침서부터 막 이렇게 하고, 이거 쌍꺼풀 무게 때문에 막 눈도 떼지지 않고 막 그래요. 막 힘들, 하도 웃어가지고 여기 막 벌벌벌 털리고, 사진 막 찍자고 그래서 힘들고, 누구 왔는지 뭐 인사하는데 누가 왔는지 어땠는지 그런 거 다 몰라요. 나중에 증거 사진 보고 알죠. 왔구나 안 왔구나. 그거 알죠. 다 몰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했는데 그 당일날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작 잘 몰라요. 세례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인 것을 확증하듯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있다면,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을 때, 나는 그건 몰랐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중요한 기회로 삼아 주셨을 테니까요. 마음의 시한폭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만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질문해 볼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언제나 예수님 앞에 갈 때만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잘 참아봐야지, 이거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원래 이런 악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주의 마음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서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